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될 텐데 특별히 1장 1절로 5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신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라고 그러죠. 구약 성서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천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한 세대라고 그러면 주로 40년인데 40년이 지나고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활동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소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니까 어느새 40년이 지나니까 거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본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없던 분인데 만들어낸 거다 등등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복음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림을 봤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그 대답이 나오죠. 이게 성경 중간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글자가 자그맣게 나와 있는데 16장 16절에 그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장 20절에 그렇게 있죠. 요한복음에는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특별히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기록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앞에 이제 15절에 나는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가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렇게 구약에서 대망하던,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주로 그 무대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전후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복음을 이제 한자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관점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세 복음서는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70% 이상 될 정도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주 공통 부분이 많은데 이 7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은 구절이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자, 치료자로 오셨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면만 다르지 내용 전체는 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기록에 대한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7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또 나는 생명의 주님이다,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를 증거하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직접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21장에서 아주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 바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고백하면 기록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아주 생명을 얻게 되면 그걸로 이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단지 그냥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종의 도구,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믿음 생활을 함에도 활력이 넘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1장 1절로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아닌 그를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바로 서두이면서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말씀이죠. 늘 요한복음을 읽어왔지만 1장 1절로 2절 3절을 읽었지만 그냥 쑥 패스 지나가고 말았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듯한, 그죠? 하나님이 최고로 높고 그 바로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두 분은 완전히 동격이고 온전한 한 분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늘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듯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주인공이고 구약시대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선뜻 이제까지 알고 있던 늘 나도 모르게 믿고 있고 고백하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은 아주 우리의 여러 가지 오해된 부분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주 서두부터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먼저 죽었죠. 베드로도 60년, 70년 그 사이에 죽었고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다. 누구도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분도 그렇게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었으니까 90년,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쭉 이렇게 지내놓고 다른 사도는 다 먼저 소천에서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그가 제일 늦게 살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분은 높고 낮은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해주죠. 우리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다시 이렇게 꽃을 피우잖아요. 참 이게 옛날에 겨울에는 다 낙엽이 지잖아요. 그래서 가을쯤에 저희 집에도 석류나무를 하나 우리 이모님이 하나 잠시 심어놨는데 겨울이 되니까 다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죽은 줄 알고 제가 그것을 나수로 싹싹 잘게 쪼아서 아주 싹 밑뿌리까지 거의 밑뿌리만 남겨놓고 딱 쪼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길래 가만히 있었죠. 항상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제일 당해요? 제일 막내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원철 집사가 혼이 났는데 그 점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죽었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 여름 봄에 다시 새싹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이 죽어가다가도 다시 솟아있게 되는, 또 육신도 죽어가다가도 예수님의 힘에 아주 예수님께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사역을 한마디로 빛 대신 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흠이 없었잖아요. 완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옷 입혀졌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원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 병도 고치시고 정말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계신 절대자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러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료자도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완전히 그냥 절대자로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다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다가도 딱 이렇게 실링 딱 한계가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하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불과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믿음이 끝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헛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또 그렇게 탄압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분이 우리가 육신으로 본 예수님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더욱더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만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구원을 베푸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때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한 1장 1, 2절 말씀처럼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절대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기도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대단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죠. 늘 강조하지만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누더기 같고 환히 냄새나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끗게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예전과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완전히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건져주신 그 가장 결정적인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늘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갈 때 이 창조주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긴다는 말이 문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힘이 세고 건강해 보여도 정말 파워 크레인처럼 대단한 존재도 못 되고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몸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AI보다 훨씬 덜 똑똑할 때도 많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죠?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말씀 없이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걸 존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생활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내 존재 가치가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정말 별 것 없구나. 조금 이렇게 방심하면 완전히 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나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에서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직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주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죠? 이게 아까 세 가지 고백이 전부 다 공통된 게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죠? 바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주 안에 머물러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절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므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날마다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에부터 계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정말 죄를 완전히 해결함 받았는데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은 정말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아버지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연바 된 것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되었다는 아버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생소해 보이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절대자이십니다. 아버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의 죄, 아버지 어둠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빛 가운데 주님과 짝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